5월 첫째인 특별한 예배를 드려서 저희 성도님들이 함께 선곡을 준비합니다. 선곡이 끝이 아니라 설교의 전반부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본문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선곡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과 어린 사무엘 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애써주셔서 어저께도 밤늦게까지 준비하셨는데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또 은혜 받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거의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연극을 볼 때는 일단 집중하시고 또 앞에서 뭔가 할 때는 호응을 잘 해주셔야 더 은혜롭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연극의 제목과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앞에 써 있네요. 뭐라고 써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이 제목을 한번 부르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얘들아 얼른 와. 어서 와, 어서 와. 여기 서세요. 인사할까요?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이거 뭐냐고요? 이거 어쩔 수 없이 금메달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어쩔 수 없이 우리 베이비들 소개를 좀 해야겠네요. 자, 요거는 저를 닮아서 외모도 출중한 우리 보이가 태권도 대회에서 받아온 메달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보여주세요. 후, 박수. 잘하죠 우리 보이. 어때요? 얼굴도 잘생기고 태권도도 잘하고. 자, 요거는 우리 레이디가 아빠를 닮아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우리 레이디가 발레 대회 나가서 타온 상이에요. 한번 볼까요, 레이디? 샤라라. 야, 거기 박수 안 쳐? 박수. 네, 아이고 우리 보이 레이디 일로 오세요. 아이, 어때요? 멋지죠? 좋다. 깜짝이야. 그럼 언니, 집이 조용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네. 아니, 아직도 혼자 있어? 그럼. 에이, 언니는 좋겠다. 집이 조용해서. 왜 저래? 분이나, 너 꼭 그렇게 얘기해야겠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면서? 에이, 언니,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잖아. 언니, 나 봐봐. 집이 애들이 많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언니는 애들이 빵명이라서 아주 조용하니 잘 있잖아요. 에이, 자식 많으면 뭐해. 나중에 상속받을 때 둘이 싸우고 난리가 난대. 근데 언니네 집안은 그럴 걱정이 전혀 없겠네. 그치 얘들아? 가자.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가자. 엄마가 치킨 사줄게. 아이, 잘했다 우리 이쁜이들. 가자. 한나,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응? 나의 사랑, 나의 천사를 위해 예쁜 꽃 한 송이를 가져왔지. 이 꽃 받고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확 풀라고. 아니, 왜 부인나는 여기 와서 괜히 헛소리하고 왔어? 그래? 여보, 저도 남들처럼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인이나 제가 저를 너무 무시해요. 여보, 아들이 무슨 상관이야? 당신에게 이 잘생기고 멋진 남편 애 하나가 있잖아. 응? 내가 아들 10명보다
훨씬 낫지 않아? 보라고 이 잘생긴 얼굴, 울퉁불퉁한 근육. 여보, 그건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야겠어요. 아니 한나 왜 이래 자자자 받아. 됐죠. 안 보여. 하나는 남편의 위로로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한나 빨리 오자. 아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도 남자처럼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 술 취한 사람인가? 아유 주여. 아멘. 주여 하나님 저기요. 아버지. 저기 아주머니, 네. 여기서 술 취해 주정 부리시면 안 됩니다. 성전에서 낮술이라니요. 에헤, 이젠 성전에도 경비를 세워야겠구만. 제사장님, 술이 아니에요. 제가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서터놓고 있는 중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저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광속으로 들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젠 안심하고 집으로 가셔도 되겠어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어요. 얼마 후 진짜로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사무엘.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이 조금 자라자 성전으로 데려왔어요. 사무엘아. 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재민으로 치킨 시켜드릴까요? 아이고 아니다. 오늘 저녁은 덕포교회 장로님들과 쿠쿠에서 많이 먹었더니 아무 생각 없다. 들어가 자거라. 네. 사무엘아. 제사장님, 이번엔 진짜죠? 혹시 무서운 꿈이라도 꾸셨어요? 아 얘야 아니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니 너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더니 환청이 들리는 게 아니냐? 다시 한 번만 날 깨운다면 내일부터 유튜브 시청 금지다. 알겠지? 들어가자. 쉿! 사무엘아. 제사장님, 저 진짜로 들었단 말이에요. 자꾸 부르시는데 왜 잘난 척하세요? 잠깐 사무엘, 네가 들은 목소리가 내가 부른 게 아니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널 부르신 것 같아. 진짜요? 다시 한 번만 더 그 목소리가 들린다면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라고 해봐. 네. 알겠지? 네. 사무엘아.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의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아, 너는 작지만 아주 소중한 내 아들이란다. 나는 너를 통해 이스라엘에 놀라운 일을 할 거야.
내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멋진 선지자가 되렴. 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 하나님은 아이들의 목소리도 다 듣고 계신데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대답해 볼까요? 네, 하나님 목소리도 나오시고 나레이션도 나오시고 목소리. 네, 앉아서 수고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오늘 선곡해 주신 분들께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해가 갈수록 더 잘하는 것 같죠, 그렇죠? 아마 보신 분들 네 번째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혹시 나도 좀 하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조용히 우리 부목사님께 얘기해 주시면 내년에 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연극 마지막에 우리 사무엘 어린이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세요? 아멘. 듣는 게 뭔지 잘 알고 있나 궁금하네요. 제가 친구가 있는데 친구 중에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친구야, 너는 목사니까 하나님하고 친하냐? 제가 뭐라 그럴게요? 네, 그랬지.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셔. 내가 부탁이 있는데 이거 하나 들어줘. 하나님께 이거 꼭 물어봤으면 좋겠어. 하고 뭐라고 묻냐 하면 이번 주 로또 번호 좀 물어봐줘.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번 주 로또 번호가 무엇입니까? 그때 응답이 왔어요. 1, 45. 번 중에 6개를 잘 고르면 된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할 때 로또 번호, 우리 아이는 어느 대학 가면 좋을까? 나는 사업을 어떻게 언제 시작하면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을까? 이번 주 내일 월요일 날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까? 이런 걸 자꾸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응답은 하나님은 거의 해주시지 않아요. 그런 응답을 뭐라 그러냐? 우리가 점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점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모처럼 쉬는 날 엄마가 아빠에게 오늘 우리 오전에 청소하고 점심 나가서 맛있는 거 먹읍시다. 엄마가 말했어요. 근데 아빠는 뭐래요? 청소를 안 하고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TV만 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말을 안 듣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을 듣는다는 것은 뜻을 알고 방향을 정하고 따르는 게 말을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우리 인사 나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하나 보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기 보면 사랑의 세 개가 나와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길 원하세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기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무서울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니 나도 그 사람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예를 들어서 바알신 또는 아스다롯 신이라는 걸 섬겼어요. 바알신을 섬겼던 이유는 바알신이라는 신은 무슨 신이냐면 돈과 성공을 주는 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려면 남들보다 돈이 많아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가진 경력을 높이려고 바알신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또 하나는 아스다롯 신이에요. 이 신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신이에요. 이웃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기쁘고 내가 넉넉해지면 그것이 삶의 길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다롯 신을 섬긴 거예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게 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두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람들에게 우리 이제 삶의 방향을 바꿉시다. 나만 위하여 살지 말고 돈 많이 모으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만 살지 말고 하나님만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웃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이제 삶의 방향을 한번 바꿔봅시다 하고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동안 바알신을 섬기며 어떻게 하든 부자가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나만 좋으면 돼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래 우리 이번에 사무엘의 말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한번 바꿔봅시다 하고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물을 부으며 나의 인생의 방향을 이제 바꾸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을 이제 바꿔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소식을 들은 주변에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가 있는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오기 시작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면 편안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보다 강한 블레셋이 공격해 오려고 그래요. 옛날 같았으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향하여 아니 당신 말대로 기도했더니 이게 뭡니까? 우린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괜히 회개하고 괜히 하나님 믿었네요. 그동안 우리가 기도할 시간에 군대를 양성하고 기도할 시간에 무기를 수입해서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이번에도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때 큰 번개를 내려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무엘이 이 사건을 우리 후손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고 그 많은 돈을 모아야 되고 우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국방을 쌓아야 되고 성실하게 일하고 우리를 지키는 건 좋지만 하나님 없이 돈만 많으면 된다? 하나님 없이 나만 훌륭해지면 된다? 하나님 없이 내가 능력이 있으면 된다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지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이라는 돌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것까지도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두렵고 또 염려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것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이만큼의 재산이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은 이런 대학 이상을 가야 되고 이런 직장 이상을 다녀야 되고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해야 돼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나는 하나님께 신경 쓸 시간도 없어. 나는 이웃을 돌아볼 겨를도 없어. 나 하나 살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나만 살기만 해도 나 하나 살기만 해도 버거운데 그렇다고 이제 내가 안심하고 살아갈 만큼 돈을 많이 모은 사람도 없고 안심하고 노후를 준비할 만큼 건강한 사람도 없고 아무리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결국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내 삶의 방향을 이제 어차피 내가 준비해도 다 안 되는 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보다 더 강한 적이 언제나 나타나고 내가 아무리 대비해도 예상 못할 위험이 항상 오고 돈이 많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삶의 문제들이 갑자기 언제나 오는 우리의 인생을 이제 바꿔서 내 스스로 내 삶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나아가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진 않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그 넘어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간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돌보시고 내일도 나를 은혜로 돌보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